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누가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을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입니다. 감기가 심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그림의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만 품위가 있고 단호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오랜 친구라 되듯이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에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에 그만 놀라 그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마리아는 은혜를 입고 당황하고 사려가 깊고 두려워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마리아를 다양한 모습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마리아는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존경이 더 개신교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에서 발생한 해방 신학에서는 마리아를 해방의 어머니로 언급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에게는 해방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이성적이며 가부장적이고 제도적인 권력과 권위에 대항하는, 그래서 따뜻함, 부드러움, 포용의 신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비천한 한 여인과 연결시키며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원과 해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12살 내지 15살 정도에 되는 어린 소녀라고 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은 유대사회 속에서 초혼 풍습이 유행했던 것이죠. 그림에 나오듯이 마리아는 20대가 넘은 30대가 넘은 사람이 아니라 12살 내지 15살 되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그 미성년자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동정녀 잉태 전승입니다. 처녀 잉태 전승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이 잉태 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17번째가 바로 이 동정녀 잉태 전승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해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야지. 믿음으로 믿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일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주 긴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동정녀 잉태 전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진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문자에는 여러 가지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혹은 또 반면에 신앙 고백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조 설화입니다. 창조 설화를 과학적인 잣대로 대놓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적 진술입니다. 그 진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설화는. 동정녀 잉태 전승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닌 신앙 고백적 진술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그 동정녀 잉태 전승을 아주 소박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때 과연 지성적 입장에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신앙적 그리고 성서적 입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동정녀 잉태 전승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녀 잉태 전승이 그렇게 소중하고 보편적인 것들이었던 거라면 다양하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진술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정녀 잉태 전승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아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았더라면 처녀에게 낫다라고 나왔을 텐데 왜 여자에게 낫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정녀 잉태 전승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 김준호 집사님께 설교하셨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예수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건전한 그리고 신학적 진술입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예수의 신성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인성만 주장합니다. 초대 교부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신성만 주장하는 교부가 하나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합니다. 예수의 인성만 주장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아리우스가입니다. 복잡한 교리사는 나중에 공부하고 오늘 여기서 과연 동정녀 잉태 전승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울 당시에 이단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신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로 성과 속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예수의 삶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이것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주의가 주장한 것은 가연설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못 박히고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신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주주의는 인간의 예수의 신성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정녀 잉태 전승에 의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합니다. 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 또 한 여자의 몸으로 왔다. 한 여자의 한 자궁을 통해서 왔다. 예수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인성을 주장합니다. 영주주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를 어느 시점으로 두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혹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No. 예수님은 더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부터 신이었다는 겁니다. 신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요한복음은 태초로.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 탄생 전승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처녀 잉태 전승이야말로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JTBC에서 나오는 기자가 팩트 체크하듯이 정자가 있냐 없냐 이런 생각적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동정녀 잉태 전승이야말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깊이 고백하고 예수의 존재의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저는 믿습니다. 지난 고백적인 차원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고백할 때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진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처녀 잉태 전승의 깊은 진리,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담보되는 성육신 사상이 담보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른 97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야 돼요.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즉각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큰 길을 닦으며 준비하라고 했듯이 마리아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육신을 통해 오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폭력의 힘으로 통치하며 로마의 거짓 평화를 선전하고 있을 때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고 그녀에게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은 마리아처럼 오늘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 46절에서 55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므로 수태고지는 비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는 정치적이고 담대한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1966년 에르네스토 까르데날 신부가 솔렌티나메의 우리의 숙녀라고 하는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니카라과에 있는 이 공동체는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미술학교가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어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동체의 성서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글자를 알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글자를 몰라서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날 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자기 느낌이에요.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사제가 가르치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솔렌티남의 그 마을에서 읽기 시작한 공동체의 성서 읽기는 이렇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민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헤롯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높은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내리치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탈리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미쳤다고 말했겠지? 로시타 아마 공산주의자로 의심된다고 했을 거야. 라우레아노 아니야, 의심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공산주의라고 확실하게 말했을 거야. 니카라과 정권이 우리 솔렌티남의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 청년 1.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청년 2. 혁명이라고 하겠지. 사제가 해석해주는 말,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이 해석해낸 교리적 진술, 언표로 그것을 넘어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솔렌티남의 바닥 사람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마리아의 아기 예수의 잉태와 그 후 이어지는 예수의 해방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재현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 오고 있는 분이며 그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오셨다. 육신의 몸으로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 생생한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으로 마리아의 자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자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 온 세상이 구원과 해방을 맛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된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정녀 잉태 전승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마리아의 신앙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구주 오심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우리도 각자의 삶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 각자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한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나도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복잡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나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오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다 함께 맞이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